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를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요한복음 3장, 오늘은 복음 설교 시간입니다. 복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고 뭐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아직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아주 기본적인 복음, 제가 뭐 늘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기본적인 복음을 설교합니다.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 말씀을 확실히 잘 받으시고, 예수님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가지시기 바라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도의 도구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세우고 힘있게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성경에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주장하고 모인 사람들이,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율법을 잘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는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모인 그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또 유대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대표기관이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음을 말합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그래도 지도자들이 뽑혀서 전체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공의회가 사내드린 공회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로 그 의회의 의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지위도 높고 또 나이도 꽤 들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것도 밤에 조용히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 있죠.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물론 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궁리하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돈 없는 거는 벌면 되니까.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큼은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예뻐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동시에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너무나 정말 한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모든 세상의 문화와 다 끊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목사님도 이거는 하나 보셔야 됩니다 하고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를 하나 빌려줬는데 그 비디오 제목이 모래시계였어요. 1990년대 초반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는가. 너무나 재밌어. 그리고 그동안에 밤에 드라마 보느라고 아침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조는 사람을 야단쳤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밤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는데도 2시, 3시까지 그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편이 궁금해서. 야, 참 재밌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었더니 맨 마지막에 박태수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특별 기도회도 열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여간 그거 할 때 다 얘기하잖아요. 그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 저렇게 무서운 깡패도 죽음 앞에서는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죽음이라는 거 정말 이 앞에서는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쳐도 자기가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고 자기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싫어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하기 싫어요. 돌아가셨다든가 서거하셨다든가 별세하셨다든가 이러지 죽었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덮어둔다고 해서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이 젊은 예수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지금까지 하신 행적이나 당신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최소한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젊은 선지자, 배운 것도 없는 목수 출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금 그 말씀과 행적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늘 궁금해하던 문제, 정말 무서운 문제, 인생의 문제를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지도 모르는데 밤중이지만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984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하여간 그 옛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어봐도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의 딱 인도로 제가 딱 한 가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테이프를 듣다가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다 늙어 빠져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 뭘 배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니고데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딱 대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다 연구를 해봤죠. 이 물을 세례다. 세례를 주니까 세례가 물이잖아요. 물로 씻음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은 세례고 성령으로는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러면 세례 받을 때 한 번 태어나고 성령 받을 때 또 한 번 태어나고 그게 두 번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거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지 세례 받는 거 따로 있고 성령 받는 거 따로 있고 이렇지 않죠. 성령 충만은 또 나중에 새로운 경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또 목사님들은 이 물은 말씀이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또 한 번 나고 두 번 태어난다.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든가 말씀을 들었더니 영의 눈이 띄었다든가 이렇게 좀 이해는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거를 태어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치면은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 그런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세례라든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었죠. 이 말씀은요 금방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바로 6절에 20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갑자기 왜 얘기 나오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금방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복잡하게 세례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물로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브리스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기록을 보십시오. 물이 갈라지고 물에서 묻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있죠?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가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물이 아기가 됐잖아요. 아기가 무엇을 먹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물을, 우유, 젖, 그죠? 근데 그 물만 먹는데 거기서 막 뼈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손도 팔도 막, 야,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게 보면 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을 그 당시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은 다 물에서 나온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것이, 우리가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한. 육체로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이 주어지듯이 영으로 태어날 때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영생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이 있어도요, 영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영이 있죠.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무슨 무당들이라든가 이상한 영으로, 그 사람들이 더러운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영,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영은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영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하여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과 생명의 끈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영접할 때 그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그걸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니.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비생명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도토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도토리에 막 굴러다니는 게 도토리죠. 요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 도토리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도토리만한 다이아몬드면 값이 도대체 얼마일까? 한 10카라트는 돼야 되겠다. 그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수억 줘야 되지. 이거는 뭐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땅에다 묻어놓고 5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도토리를 묻어놓은 데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새들이 깃들고 큰 나무가 되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묻어놨던 다이아몬드는 50년이 지나서 꺼내도 똑같은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비생명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 생명의 끈이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회복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도덕적인 선을 찾기도 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기를, 또 병이 들어서 건강을 주시기를, 이렇게 다 구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풍성히 주게 하시는 분이죠. 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수적인 축복일 따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가장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정말 한 40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 걔들은 교회를 안 다니죠. 그래서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긴 한데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저는 완전히 목사가 돼서 이쪽 강물로 건너왔고, 그 친구는 아직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야, 그래도 사람이 우리가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래도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야, 나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런 게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갔다 오본 사람 있습니까? 저게 전도하면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은 뭐 죽었다가 다시 깨나 보셨어요? 죽었다가 깨나 사는 분도 있죠. 있지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증언이라는 것이 있죠. 증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무슨 도둑질을 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이 하나가 나타났어. 제가 봤어요. 저 사람이 이거 훔치는 거 봤어요. 그 증인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 훔친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도둑놈이 되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한 사람 증인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봤어. 나도 봤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그 사람 훔쳤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성경에서도 송사하지 말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본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하늘나라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영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영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영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영생의 키가 달려있다. 비결이 달려있다. 영생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예수를 붙드느냐 안 믿고 예수를 붙들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이 줄이 나를 끄집어 올려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몰라요. 붙드는 사람은 끌려 올라가고 안 붙드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지푸라기라도 잡게 한번 붙들어보지. 그런 사람들이 믿진 않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와서 그냥 다 물어가지고 전부 죽어가는 거야. 퉁퉁퉁퉁 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우 제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가지고 이걸 좀 치료를 해주세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마을 한가운데 세우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나와서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라. 모세가 나와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놓고 나와서 다 뱀을 보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내가 약을 달라고 그랬지, 해독제를 달라고 그랬지 무슨 구리뱀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본다고 어떻게 낫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 못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그 구리뱀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뭡니까? 뱀은 죄의 상징이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 죄를, 노수는 뭡니까? 노수는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이에요. 번제단이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 나무에 달아서 보여주고, 거기서 나와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병을 낫기를 원했지만 병이 걸린 진짜 이유는 뱀이 물어서 그렇지만 그 전에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시고 인간의 대표로 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사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서 그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분을 붙드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계시를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죽지 않으려면 장수약이나 불로초약이나 무슨 비타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우리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붙드는 자,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도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쉬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시 태어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신 그 십자가를 붙들 때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그렇게 인간이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생명의 줄이 연결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셔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을지를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안에 모시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해가 가도록 말을 많이 해도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이 짧은 말씀을 듣고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해도, 우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내가 그다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 들이여 바다에 들리고 하루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했을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이따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삶들은 이렇게 저렇게 울퉁불퉁하지만 그것은 다 과정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존재로구나,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자라고 강건하게 되도록 성장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전파돼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구리뱀 예수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결단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며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성경의 진리를 저희들 봅니다. 아무리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며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고 같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그 인생으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직 확실치 않더라도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삶인지 다시 한번 저희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